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구역별로 앉으니까 되게 또 느낌이 새롭죠. 보통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면 자기 자리, 이 지정석처럼 앉으시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또 구역 우리 서 목사님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섞어 놓으니까 평소 때 안 앉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 느낌이 또 색달라지고. 자, 1구역 어디 있습니까? 1구역.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큰 소리로 와 한 호석을 질러야 됩니다. 네, 네. 9구역 어디 있으십니까? 9구역. 네, 예, 예. 저거보다 소리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4구역 어디 있으십니까? 예,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2구역 어디 계세요? 예, 예, 일당백이십니다. 다 어디 가시고? 자, 6구역 어디 있으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8구역 어디 있으세요? 네. 자, 안항구역 어디입니까? 안항구역. 5구역 어디세요? 5구역. 5구역. 네. 4구역? 3구역? 3구역 어디 있으십니까? 예, 3구역. 네. 3구역 구역장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몇 구역도 안 했죠? 7구역. 예, 한번 마지막으로 7구역.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파이팅도 넘치는 것 같고 더 귀하고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구역 모임을 가지게 될 텐데 6월 달 우리가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아마 그곳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좀 말씀들을 나누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하여튼 구역 모임 잘 해주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동성구역의 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구역 권찰님들, 우리 구역원들이 잘 이렇게 좀 잘 섬겨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구역 모임할 때마다 구역장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구역장 하다 보면 뭐 힘들고 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한 것보다는 가장 먼저 어디를 많이 다치냐면 마음을 많이 다치세요. 마음을.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디 무엇이든 많이 쓰는 데를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구역장 권찰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늘 마음 쓰다 보니까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잘 이렇게 힘내시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힘내시라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가다가 커피도 한 잔 뽑아셔서 드시라고 드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구역이 더 아름답고 복된 구역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4구역이 제일 큰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드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덕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덕목들이 뭐가 있지요? 사랑, 믿음, 순종, 헌신, 용서, 기도, 말씀 읽기, 많은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성도는 이미 모든 믿음의 영역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믿음의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고 한 달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읽다 보면 그 어디에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땅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과도 같은 성경이 시편 100편인 거예요.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이 되면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가 있지요. 1620년 9월 6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 100여 명이 메플라워에 몸을 싣습니다. 영국에서 여러분 미국까지 무려 170일간의 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 말로 한마디로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항해를 한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1년 동안 건건히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21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404년 전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곡식과 그 채소들을 가운데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고 1년 뒤에 그들이 곡식의 수확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몸을 배에 싣고 100여일이 넘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그 출발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났다고 얘기합니다. 170일에 가까운 항해 시간 동안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배고픔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었음에도 그들은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여러분 극심한 추위에 그들이 몸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외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하게, 너무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겨울이면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빵빵 나와서 겉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추워서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약 400여 년 전 그 청교도들의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고백했던 시편 100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간절한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청교들처럼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배고픔으로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기보다는 너무 살이 쪄서 내 건강을 위해서 굶을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되면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모이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왜 점점 우리 속에 이 감사의 이유들과 제목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감사가 점점 우리들 속에서 잊혀져 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마음, 바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동창회를 다녀왔답니다. 요고 동창회. 그 전까지는 너무 쾌활하고 너무 믿음으로 사시고 너무 은혜로운 삶을 사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요고 동창회를 한 20년 만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좀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괜시레 침통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20년 전에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제차도 끌고 나오고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들고 나오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비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집집마다 넓은 잔디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게 보면 늘 우리 집 잔디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형편없이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저 옆집에 있는 잔디밭을 보면 너무너무 이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서 그 집의 잔디를 보면 우리 밭 잔디보다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한량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지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보면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와 말다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흙이 그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와 치열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그 구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만들어진 토기가 그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그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이사야 4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기는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순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의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를 만드신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있는 그 토기를 바라보는 토기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 흘렸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만들 때 누군가 비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너 하나하나를 만들 때 가장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비교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저 너 생긴 대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생긴 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로마서 9장 말씀, 그 말씀을 보면 기히 쓸 그릇 그리고 천이 쓸 그릇,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어떤 토기는 특수한 목적으로, 다른 한 것은 일반적인 용도로, 결국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9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공동 번역 성경 말씀, 공동 번역,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진흙, 당신은 우리를 빚으신 이, 우리는 모두 당신의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될 수도 없는 거예요. 작품은 돈으로 매길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교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어떻게 작품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 수십억 수백억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공상품은 여러분 그렇게 고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 이건 세상으로 말하면 장인 정신이라 그러죠. 장인들이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장인 정신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도자기를 빚을 때도 장인 정신으로 만들고,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장인들은 그냥 만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 이 장인 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여나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비교의 마음, 저 집 우리 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 아이 우리 집 아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교회 우리 교회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셔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비교함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 작품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넉넉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작품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레기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함께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